지난 시간 우리는 안나 선지자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안나 선지자. 여러분, 안나는 오랜 세월 과부로 예루살렘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언하면서 지냈습니다. 외식과 가식이 가득한 곳에서 진리를 전하며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삶, 그 삶은 만만치 않았죠. 안나의 경우 약자로 여겨지던 과부로 그 삶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나 조건 면에서 그녀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던 것이죠. 그러나 안나는 그 어려운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녀가 끝까지 이 선지자로 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이요, 또 그 은혜를 구하는 이 여인이었으면 그녀에 대한 소개와 삶에서 다 찾아볼 수가 있었죠.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란 소개 자체가 안나는 은혜로 태어난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은혜로 태어난 인물이기에 그녀의 삶도 은혜를 구하는 삶이었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았고, 죄아로 자기를 부인하며 금식을 하였으며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한 주인만 모시며 예배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죠. 그것이 37절에 등장하는 섬기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과부로 지내며 그 오랜 기간 외로운 싸움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그녀가 특별한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누가가 2장에서 소개했던 이들이 사실 다 똑같습니다. 레갑 자손의 목자들 시몬 그리고 안나의 이야기를 잘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의 형태만 조금씩 차이가 날 뿐 그 속에 담긴 내용은 다 동일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레갑 자손의 목자들과 시몬 그리고 안나는 모두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기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습니다. 목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지냈고,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으며,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섬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나 시므온이나 안나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지냈던 것입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지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죠.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냈던 세월은 결코 적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주와 동행하며 지낸 세월 끝에서 여러분 그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귀로 듣던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는 놀라운 역사, 즉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성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참 생명이 있는 이 영광의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자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기뻐하며 찬양을 부르고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살펴본 내용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자들의 이야기나 시므온의 이야기 그리고 안나의 이야기는 사실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누가가 지금 이들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셔서 이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소개하기 위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그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을 모두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반드시 참 기쁨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택한 백성의 구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여 영생과 기쁨과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까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신 것은 이미 성취되고 완성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는 그분의 계획은 실패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실패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모든 계획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에 의해서 반드시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그 하나님 앞에서 보일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을 알라고 지금 누가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교훈하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성경 66권이 모두 이 하나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에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으로 허락하신 것이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 열심을 내는 생활, 그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서 여러분, 본질에 집중하는 자는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씩 성장합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문제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에 이 집중한 나머지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앙생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의 유년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많이 알려진 그러한 이야기죠. 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의 12살 때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이 그만큼 친숙한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죠? 주로 많은 분들이 해당 본문에 포인트를 두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 예수는 유년 시절부터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자각하고 있었다. 둘째,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며 예수가 자라셨다. 셋째, 성육신 하신 예수가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신성, 자람, 부모 공경, 여기에 초점을 두고서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럽게 자라셨듯이 우리도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자녀의 도리다. 그렇게 해석하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어린이 주일과 같은 때면은 이 자주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분명 그러한 내용들이 여러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의 유년 시절의 이야기는 단지 예수가 어린 시절부터 신성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이 자각이나 사랑스러움 또는 부모 공경에 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기사가 아닙니다. 누가가 진짜 교훈하고 싶은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훈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궁금해할 수 있는 문제들부터 한번 좀 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40절부터 52절 보시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일단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의 궁금함이 좀 듭니다. 첫째, 어떻게 하룻길을 간 이후에 예수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가? 둘째, 예수는 어떻게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과 예루살렘의 사이의 거리는 약 130km 정도가 됩니다. 약 한 3, 4일 정도가 걸리는 그러한 거리죠. 그리고 명절이 되면은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가족과 친척, 친구들까지 무리를 지어서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이들이 무리를 지어서 움직였던 것이죠. 그러면 충분히 당시 예수의 부모는 어린 시절 이 예수가 돌아오는 무리 어딘가에서 잘 따라오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본다면은 충분히 하루가 지난 이후에 예수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분명 예수의 나이는 어리고 어떤 정식 교육을 받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여러분 46절을 잘 보면은 예수와 대화를 했었던 자들이 선생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생은 지식과 지혜가 충분한 자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의 지혜와 대답에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미 그때부터 이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는 어려서부터 예수가 영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다른 이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남의 이야기는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야기는 남에게 굳이 배울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런 그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더욱이 나이는 어려도 그분의 인생에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아버지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들의 인생에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데 아들이 말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12살이면 조금씩 자라면서 충분히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가 되는 나이입니다. 적어도 다른 이들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배우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대화가 충분히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상당히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마태나 마가 그리고 요한 중 그 누구도 예수의 유년 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질 않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아기 예수의 나심 이후에 곧바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요한의 경우에는 예수의 나심에 관한 기사도 없습니다. 곧바로 공생의 사역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누가만 유년 시절의 한 부분을 언급합니다. 왜 누가는 예수의 유년 시절에 관한 기사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까? 다른 이들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당 기사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어떤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쓰는 이유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가 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일에 관한 그 근원부터 자세하게 설명하여 배운 것을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알게 해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유년 시절을 모르면은 구원받은 자로 사는데 어떤 지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오늘 본문은 통째로 빠져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39절 이후에 곧바로 3장 1절로 넘어가도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예수의 유년 시절 이야기를 삽입해 놓았음은 세례 요한의 사역 이전에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는 이 누가의 의도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누가는 의사였지만 동시에 역사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문맥을 파괴하면서 글을 쓸 수 있겠습니까? 누가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글의 문맥을 좀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레갑 자손의 목자들 시므온, 그리고 안나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 기사들과 어떤 관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해결해야 할 문제는 왜 누가가 예수의 유년 시절의 이야기를 넣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누가는 예수의 12살 때의 이야기를 다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년 시절이라고 하면은 왜 꼭 12살이어야 합니까? 10살이나 11살은 안 됩니까? 아니면 사춘기 때나 청년의 때인 20대의 이야기면 안 됩니까? 왜 꼭 12살이어야 합니까? 이에 대해 우리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내용들을 잘 배우면 복음은 결국 무엇으로 귀결이 됩니까? 달리 말해서 무엇으로 완성이 됩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3장 9절과 10절 보시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은 결국 사랑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마지막에 여러분, 요한의 책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 아닙니까? 요한복음의 주제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책의 마지막도 사랑으로 끝이 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러분, 요한복음이 무슨 내용으로 끝이 납니까? 부활하신 예수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사랑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를 제가 숫자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 7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완전수와 안식의 숫자죠. 그 숫자 7로 시작된 것이 숫자 10으로 이어집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이 10계명이죠. 그러니까 7이라는 안식을 10이라는 계명으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10이라는 계명을 통해 안식에 관한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을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숫자가 10입니다. 이미 이는 하나님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미리 힌트하신 겁니다.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데, 이 그림을 잘 한번 그려보십시오. 7이라는 창조 이후에 10이라는 계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12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10으로 하나 되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림이 지금 구약에서 설명이 되죠. 10계명을 두 단어로 축약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를 하나로 축약하면은 그것이 사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10을 1로 가지게 되어 12, 즉 아들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10을 1로 가진 12의 아들은 그 1로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2로 나타나죠.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예배자요, 증인된 자로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복음은 누가 어디에 전하는 것입니까? 성도가 온 세상을 향해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은 크고 높은 성곽에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여기 보면 새 예루살렘에는 여러분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쓰여 있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입니다. 동서남북 이렇게 사방 위에 3개씩 문이 있는 것입니다. 12라는 숫자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숫자의 사방이, 즉 이 땅을 상징하는 4를 곱해 12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2라는 숫자는 내 방위로 상징되는 이 땅 위에 삼위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지고 새롭게 창조된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숫자 12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12가 누가 되는 것입니까?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보면 11지파가 아니라 항상 12지파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사도들 역시 12사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제자들 역시 12명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11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11제자로 두지 않고 그 유다의 자리에 마띠아를 굳이 넣어서 12명으로 맞춰놓습니다. 그것은 그냥 한 자리가 비었고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관습과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12는 아들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전부 12가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예수의 제자 중에서 여러분 가룟 유다도 있었음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시절에 나는 너희가 원하는 떡을 주기 위해서 온 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를 따르던 그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다 떠났습니다. 그러한 제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 있죠. 자꾸 교회가 제자 양육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를 양성하려고 합니다. 제자 훈련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 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의 제자를 양성해 내는 곳이 아니라 진리를 설명하여 아들을 만들어야 하는 곳입니다. 훈련해서 교회가 써먹기 좋은 사람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형제, 친구,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단지 의인이라 칭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엇으로 삼으십니까? 아들로 삼으시죠. 그게 양자 아닙니까? 숫자 12는 여러분 제자의 숫자가 아닙니다. 아들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의 12살 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요 참 아들이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는 교회와 성도의 맏형이시죠.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심과 동시에 장차 그분으로 인하여 나게 될 교회와 성도의 맏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의 12살 때의 이야기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작은 예수인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교훈하기 위해서 해당 기사를 넣어놓은 것입니다. 단지 12살 때에 예수가 어떻게 사셨다,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기 위해 넣어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해당 기사를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앞에 나오는 이 내용들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그러면 해당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자라며 강해져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과 마지막을 보면 예수의 성장을 강조합니다. 40절과 52절을 보면 똑같이 자라다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죠. 이는 단순히 육적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 성장과 더불어서 영적 성장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던져볼 수 있는 좀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째, 꼭 자라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라야 됩니다. 성도는 말씀을 대하는 일에는 어린 아이와 같을 필요가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측면에서는 어린 아이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장과 성숙을 하여 영적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문제 앞에서도 늘 포기부터 하려고 하죠. 자라야 문제들을 극복하고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 자라지 않으면 여러분 큰 문제는요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수는 있죠. 그러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무엇이 자라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과 자람은 세상이 정의하는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강해진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세상의 힘을 추구하여 내가 남 위에 군림함으로 내가 섬기기보다 남을 섬기게 만들어서 섬김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는 것이 곧 강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강함은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팔복의 모습을 소유하며 복 있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 그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기며 사는 것을 성경은 강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을 강함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 모습이 세상 앞에서는 약함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용사이시기 때문에 그 용사이신 하나님이 진짜 용사이심을 알고 믿으며 사는 그 인생이 강하다,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낮아짐과 겸손함의 자리로 향하는 것이 성숙이고 자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용사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야 하는 것이죠. 셋째, 어떻게 자라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럽게 자라야 한다. 이는 교만하게 자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 고 오카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훈련을 받는 자는 두 부류로 나뉘는데, 훈련을 받을수록 점점 겸손해져서 여전히 나는 아는 것보다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겸손히 말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배우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하나님만 드러내는 자가 있는 반면에, 내가 이 정도는 안다, 이러한 것은 초신자들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여기며 설교 시간에 대충 듣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식 자랑을 뽐내며 말하기를 좋아하고 해야 할 것보다 하고 싶은 것 위주로 하는 자가 있는데, 만일 교육을 받고 후자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망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후자에 속한 자가 망한 겁니까? 그 교육으로 교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불편함을 주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단지 잘한다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잘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의외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많이 받았는데 교만과 오만의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가 이 정도 했던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교회에서 큰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그리고 또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마치 잘 배워서 또 열심과 열정이 많아서 그런 것이다 라고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배워서 그런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있을 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교만과 오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깨져서 겸손과 낮아짐의 자리에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위해서 그런 분들을 보실 때마다 눈물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바르게 성장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과 이웃에게 사랑스러워져 갑니다. 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랑스럽게 보이는 자가 누굴까요? 의인입니다. 의인은 어떻게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점점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지는 자는 누굽니까? 점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자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 말씀과 기도의 사활을 거는 자입니다. 결국 본질을 붙들고 사는 자입니다. 본질은 하나도 없이 다른 것을 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것이 지난 주일에 살펴본 여러분 내용 아닙니까? 죄인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양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사고방식으로 하나님께 접근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시겠는가,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요한을 비롯하여서 예수는 그런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들에게는 사랑스러운 자들이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사랑스러웠던 자들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랑스러워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착하게 살아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닙니다. 많은 이들의 착각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착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신실해지는 자들이 되는 것이지 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신실함 속에 착함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예수 믿고 착해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착함으로만 본다면 오늘 본문의 예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12살 때에 예수는 부모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 함께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홀로 남아 선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여러분, 자신이 없으면 부모가 걱정할 것을 모릅니까? 선생들이 놀랄 정도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계셨던 그분이 그 정도도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부모를 걱정케 하는 그의 모습은 착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더욱이 예수의 부모가 성전에 돌아와서 그에게 어찌 된 일이냐 그렇게 물을 때에 예수의 답변은 더 기가 막힙니다. 48절부터 5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러분, 예수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렇게 자신을 향해 꾸짖는 부모를 향해 되묻습니다. 적반하장의 모습 아닙니까? 이를 어떻게 착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왜 예수가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까? 그분은 신실한 분이시지 착한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라멕과 같이 아나 무인으로 살았던 말은 아닙니다. 이후 내용을 보면 51절에 예수는 부모를 순종하여 받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며 지냈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평소 자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매우 순종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의 모습은 예수께서 착함을 위해서 사셨던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셨던 분이심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위해 신실하게 반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부모 편에서는 착하지 않은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착함을 위해 신실함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예수가 보여주시는 것이며 동시에 성도 역시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순종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바울은 자녀에게 권합니다.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말입니다. 예수께서 보이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분명 예수의 모습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분의 모습과 말을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냥 철없는 아이로만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도가요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죄로 타락한 죄인들은요 남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내게 유익이 되어야 상대를 좋아합니다. 세상은 서로의 다름을 다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틀림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면 적으로 간주하죠. 특히 원시복음을 생각해 볼 때에 여자와 뱀은 원수가 되고 또 그 후손도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신자가 불신자에게 사랑스러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52절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어렵습니다. 이를 죄인을 포함한 개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제외하고 볼 것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예수가 사람에게 잘 보여서
사랑스럽다라고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적어도 이후 사역을 보면 그렇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해 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예수를 따르는 이들의 기대를 저버리기도 하셨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저버려서 원수가 되기도 하셨으며, 논쟁과 그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기도 하셨습니다. 실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셨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일에만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인생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인생을 사셨던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의 사랑을 받는 분으로 사셨음을 지금 이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신실함보다는 착함을 선택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위를 적당하게 잘 맞추고 좋은 평가를 받아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의 평가를 일정 부분 좋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운데 두려움이 점점 커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눈치를 살피고 해야 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며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사랑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사랑한다면 상대의 잘못을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음의 자리로 향하고 있다면 죽지 말라고 혼을 내서라도 죽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린 자녀들이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차분하게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잘 알아들었지?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크게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자녀를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이웃에게 주어야 할 사랑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깨닫게 되는 자들은 복음을 전해주는 자, 사랑을 전한 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랑하겠죠.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단지 예수 믿고 착하게 살아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자, 지금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숙과 성장과 이 관련하여 던져볼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디까지 자라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자라셨습니다. 이는 작은 예수 역시 지속적으로 자라야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까지 자라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어디까지 자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까지 끊임없이 자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방학이 없습니다. 이는 쉼이 없다는 말입니다. 전진하고 또 전진을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작은 예수라는 이들 중에 많은 이들이 어떻습니까? 선을 딱 정해놓고서 거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 모습이 언제 잘 잘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은퇴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이전만큼 노력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역할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지 성도는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자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노예에 낙현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오인공 목사님이 계십니다. 요즘까지 거의 매일 오전 한 7시에서 8시 사이만 되면은 사진 3장하고 이 짧은 글귀를 써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든요. 그 중에 사진 2장에는 이제 NIV나 킹제임스 버전으로 이제 성경 구절을 쓰시고, 또 이제 한쪽은 한글로 이렇게 이제 성경 구절을 쓰신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목사님이 이제 이 휴대폰으로 풍경을 찍으신 그러한 사진을 함께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짧은 문구를 작성해 보내주시는데 제가 일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이비 보이,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손발이 되게 하소서. 아멘. 삶의 흔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기다림의 계절, 하나님 제 삶에 관하여 신경 쓰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희생으로 저를 자녀 삼아 주시고 저와 밤낮 함께 해주시니 감사해요. 아멘. 이렇게 사진과 함께 매일 거의 연락을 주십니다. 최근에 그분의 아들인 대강교회 오우 목사와 제가 노예 때 저녁을 먹고서 차를 잠깐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좀 꺼냈더니 이 오우 목사가 아버지가 매일 아는 그 지인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연락을 한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몸이 편찮으시고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매일 그렇게 묵상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공유하시는 그러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자라기 위하여 매일 주어진 자리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2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라며 강하여지고 점점 사랑스러워지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때가 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 스스로의 능력을 믿고 사역을 감당하신 적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히 기도로 은혜를 구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향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사역을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우리의 신앙의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으로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겸손히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좋을 때는 잘하다가 좋지 못할 때에는 금방 무너집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문제의 상황과 이 위급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자신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내가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찾아오면은 그냥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는 내가 극복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서도 힘들어서 울고 불평을 해도 쉽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며 이전보다 한층 더 성장합니다. 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그렇게 사활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하고 큰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를 위기가 아니라 내 신앙의 성숙과 성장의 기회로 삼기 위해 평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이유는 그분이 참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참이 가짜 앞에 서면은 가짜의 실체는 금방 폭로됩니다. 그분이 가짜를 폭로하시면서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나를 믿어 영생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라. 그것을 선포하시며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죠. 그분은 이 땅에 그분이 왜 오셨는가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명한 인생의 목적, 즉 내가 왜 사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는가 하는 것들이 분명했기 때문에 예수는 수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때까지 성장하며 그 뜻을 이루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 없이 성장만 하면요, 나중에 우리는 큰 혼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나? 왜 이렇게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가? 왜 우리만 이렇게 노력을 하며 성장을 해야 되는가? 그런 물음들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질문들이 크게 다가올수록 힘이 듭니다. 그러나 목적이 분명하다면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왜 성장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성장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나만 이렇게 노력하며 성장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가 분명한 사람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늘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자리가 바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내가 걸어가야 할 방향성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며 주께 영광을 돌리고 주께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이며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이 물음에 정확한 답을 갖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는 삶을 지금 부단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만만치 않습니다. 나는 힘들어서 좀 쉬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 걸어가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시려고 합니다. 그럴 때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며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잠시 멈춰서면 당장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결승점에는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잡고 계속 달리면 힘이 들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주심을 확인할 수 있고 나중에는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달릴만 하네, 그러한 것을 깨닫게 되면서 기쁨과 자신감을 가지고서 달립니다. 그렇게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소망하며 달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이전보다 많은 부분 성장하고 성숙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자꾸 내가 원하는 방식을 고집하여서 여러분 교만의 자리에 서지 마시고 예수와 같이 작은 예수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겸손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바른 신앙의 기초 위에 아름답게 세워가는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의 영광만 충만하게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